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평생에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자 홀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중에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절박한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본인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빡 얻어맞는 그러한 매와 자기가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맞는 매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그냥 모르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과 이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당하는 고통은 틀리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강구하셨죠. 그리고 물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평생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평생에 알아가셨던 분이 비록 짧은 그러한 사역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30년이 33년이라고 하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이게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면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초등학교 그 시절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자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셨다. 명절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명절날 올라갈 때 이제 갔다 오다가 이제 보니까 당연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던 우리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족과 거기 아는 자 중에서 찾아서 하다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아시지 왜 몰랐냐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이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더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좀 영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 소식을 알리는 이제 그 천사가 말할 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사내도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뵐 수 있냐. 이제 2차, 저차, 예차 이제 설명하니까 성령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고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여자였고 그 중에 그 믿음이 특심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나 이때 당시나 자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 신앙생활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리 믿음 안에서 지키는 거죠.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는 것은 뭐 현재 진행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것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영국의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큰 문제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라는 이런 책을 이제 내놓았더라고요. 그가 죽었지만 유족들이 그 책을 이렇게 추스려서 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돼 나올 것입니다. 근데요, 이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없다. 자기가 이제 신은 없다. 하나가 전 세계를 지시할 수 없다. 신은 없다고 이 스티븐 호킹이 결론 지었어요. 만약에도 이런 게 이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물리학에 영향을 미친 게 지대하니까 더더욱이 이제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은 더더욱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게 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이 책이 주는 영향력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신은 없다. 청소년들이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더더욱이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할 그 시기에 신은 없다고 딱 그러면 이 간단한 그 명료한 그 대답이 그 만약에 그 청소년들의 그 이성의 혼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신앙생활 더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스티븐 호킹이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뭐 이런 거는 과학이라는 거는 하나가 전 세계를 지시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물리학이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우주 과학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지시하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신다고 이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이렇게 물리학이나 이게 이러한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청소년들도 막대한 또 지대한 이게 생각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근데 제가 이게 언급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스티븐 호킹이 신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신의 저주에 따라 살았다고 믿어왔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가 뭡니까? 스티븐 호킹이 루게릭병을 앓았잖아요. 루게릭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육이 막 위축되고 이렇게 말라가고 그러한 이렇게 정지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다 이게 사지가 마비되면서 죽는 건데 이게 스티븐 호킹이 이런 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신의 저주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딱 얘기 말하면 이 스티븐 호킹은 부활 영생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그렇게 물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했지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맑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이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다. 부활 영생을 믿었다면 그가 뭐 병이 나았든 어떤 뭐 장애를 가지고 살았든 결국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건강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천사가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2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딱 들이댈 수 있는 명료한 구절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 그 하반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니라.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딱 성경에 모토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 안상홍 증인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사람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안상홍도 사람이었지만 안상홍이 그 예수님이고 보혜사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게 나온 게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여기 딱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이걸 딱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기는 자이다. 이기는 자이다. 4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죠.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은 이기느니라 이 말은 계속해서 이긴다는 이게 현재 ing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내 목숨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다.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생명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와 또 침례를 말하죠. 예수님의 세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요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주변 사람들, 성도들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카톡이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모이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제목 중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제가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 14절 15절 보면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고 또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막 들이대고 이것저것을 들이대면 우리는 기도할 맛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기도할 맛이 뚝 떨어지죠. 예? 왜 기도 제목 안 된 것만 가지고 이게 나 이런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하고 나서 지금 1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안 이루어진 거면, 지금 우리는 기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욕심이고 잘못 구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 구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현실적으로 딱 봐서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죠. 계속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겠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것은요 거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초신자가 아니고 막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런 기도 제목이 또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벌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했다면 이것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 눈에는 안 보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30년 넘게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구한 것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결국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됩니다. 내가 구한 그것은 결국 주의 뜻 안에서 구했다면 결국은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그대로 된다는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기도하면 딱 그냥 내가 원하는 시기에 좀 늦더라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단 말이죠. 그냥 기도 제목 다 올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요. 그러고 평생 살든지, 그러고 기도하지 말든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믿든지. 제가 그래서 거기에다 이 말씀을 딱 거기다 올려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기도한 그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결국은 내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좀 부족하고 허물 많게 좀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래도 이것을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잘 다듬어서 주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결국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또 나를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말하는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결국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의 제목들과 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말 그러한 것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고, 내가 예수님을 이해되고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은혜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서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내가 그게 모든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다 알아서 깨달아지고 이쪽 저쪽 동서남북 맞춰지고 퍼즐처럼 맞춰서 깨달아져서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해서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더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조직적으로 이게 맞춰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팍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지금 그 사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이제 기도를 했는데 지금 2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조차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평생 동안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은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례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결국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내 뜻대로 내 자식이 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길이 열려야 되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요 아직까지 이 발목신앙도 못 올라온 사람이에요. 맨날 이게 첨벙첨벙거리고 물만 튀기고 다니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경우가 이 피투성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피투성이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말은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 지금도 그래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기를 뵈게 되면 아기를 내버리는 성. 근데 그때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 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이게 어떤 문화라도 발전되어 있고 의료라도 발전되어 있지만 그때 그 시대는요, 이게 탯줄 자르는 것조차 이게 완전 원시적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아기를 베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둥바둥 걸 피투성이로 바둥바둥 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거나.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그 같은 그 피투성이 같은 그 애기 갓난 애기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게 입히시고 결국 장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면 그 장성한 그것을 여자애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혼시켜서 곱게 다듬어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런 그 면에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피투성이가 버려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도시에서는 어느 땅에서는 지금 이 피투성이로 바둥바둥 하다가 죽어가는 생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닐봉지에 담겨지고 땅에 묻혀지고 숨겨지고 그래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건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묵상하다 생각하니 이 노숙자들한테 설교한 게 기억나요. 그렇게 피투성이라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자기가 보기에도 이렇게 개판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완전 삶의 밑바닥으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박스라도 좋은 거 가서 주워다가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방을 밥이라도 준다면 거기 가서 잘 가도 좀 얻어 먹으시고 피투성이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그 버려진 인생을 죄 가운데 버려지고 사망 가운데 버려지고 그려진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에게 다시 우리를 사셔서 나에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지시고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은 율법이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기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또 내일도 어느 누군가는 나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들은 많이 그런 기도 제목을 받죠. 여러분들도 많이 받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럼 자기가 원하는 맨날 매달 며칠 이게 딱 안 되면 아씨 뭐 기도를 했나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내 기도는 응답 되네 안 되네. 그런 것들만 헤아리고 있어요. 또 응답 받은 건 잘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만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의 주님 뜻 안에서 한 모든 기도는 다 결국은 우리가 찾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에 더 아름답고 더 추가해서 더 아름답게 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